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 예배도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으리 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지난 3일 동안도 붙잡아 주셔서 또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83장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연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이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 골짜기마다 주님을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할 수 있는 기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아무 염려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신은의 주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의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친 어린 유아부부터 대학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멘.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던 간에 지켜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함께 흠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이 내용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징벌을 받음으로 멸망을 하게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감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이제 고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러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 지금으로 세계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바사 제국으로 넘어올 때에 유혈 전쟁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네가 섬기는 우상이 맞냐, 내가 섬기는 우상이 더 높으냐, 이래서 왕과 신하들이 왕을 섬기는 우상이 다르고 신하들이 섬기는 우상이 달라가지고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서 새로운 제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했기 때문에 바벨론 대제국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내부에 이러한 혼란으로 인하여 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바사 제국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이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고레스 왕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바벨론은 강제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막 섞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포용 정책을 써가지고 각자 자기가 섬겼던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자기가 섬겼던 나라로 다 돌아가라, 이러한 정책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전 538년에 이 고레스 왕에 내린 조서에 의해 가지고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세 차례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힘썼습니다. 이 성전이 언제 파괴됐느냐? 주전 586년에 파괴됐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70년 이제 후에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셨을까? 무엇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을까? 왜 고레스는 그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와 같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역사하셔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바벨론 대제국은, 바사 왕국이 되기 전에 바벨론 대제국은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뒤를 이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 51장 64절에 보면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비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바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제국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의 심령에 감동해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레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동받은 것을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질 때에는 성전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고레스에게 감동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면 교회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로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2절이에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런 명령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주시든 음성으로 주시든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떡하지? 바벨론에서 그동안 70년을 살았는데 또 이제 이 바사 제국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러한 낙심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세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제국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제국 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고레스 왕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지요. 그리고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세상을 이와 같이 이제 그 제국을 새롭게 만들고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지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고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뭐가 되느냐?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면 너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제국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 제국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바사제국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해방될 수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는 1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밖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와 같이 바벨론 왕을 섬기고 70년 후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밖에는 그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제국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힘쓰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명령을 들었으면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이 하는 말이에요. 고레스 왕의 말. 새 제국의 왕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당시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왕이 바뀌더니 무슨 정책을 펴고 있는 거야? 왜 고레스 왕이 오늘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의심을 많이 했습니까? 아주 의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진위를 한번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라도 고레스가 무슨 음모를 꾸며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우리를 몰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얘기하나, 이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나, 얼마나 마음속에 의심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고레스의 조서가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의심 많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하심을 받고, 아, 그렇구나, 고레스가 한 말이 이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는데 6절 말씀에 사면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은금 배물을 다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성물들을 당시의 유다의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면서 그것도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성전 안에 이 모든 것 다 그대로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진짜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 체험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쁨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대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바사 제국을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며 달려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1만여 교회가 예배당의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목회자들이 노동과 목회를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닫혀진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죽어 있는 교회들, 문 닫은 교회들을 이제 회복하라고, 저들을 건축하라고, 재건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와 같이 무너져 있는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고레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닫혀진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속에 넘치게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이러한 예배당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10장 같이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전교인 전반기 교구별 신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라고, 가정 신방할 때에 마스크를 꼭 쓰고 합니다. 그리고 대접 받지 않습니다.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준비하시고 또 가정에서 신방을 받으시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받으시더라도 뭐 차라든가 음식물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신방이 이루어집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토요일 3월 5일 토요일 오전 5시에 새벽기도지요. 직분자 헌신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직분자 헌신 새벽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매월 토요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GMS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곳에 나오는 모든 헌금은 코로나19로 귀국한 선교사와 선교사 복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조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피난은 가지 않고 지금 그곳에서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은 끊어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보면서 뉴스 시간에 딱 나오는 거 보고 어이쿠, 그래 자기는 뭐 피신 갈 생각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어요. 김병범 선교사와 그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조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 3월 6일 주일에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계속해서 우리가 태신자 작정해서 기도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러한 일을 계속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꼭 다음 주에 오셔서 기록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예배로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교회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